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말씀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너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히 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왜 주님께서 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얘기하셨는지, 그 촉발한 계기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했는지 보면은 그 죄가 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걸 말씀하셨고 왜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또한 우리도 우리가 어떻게 조심하면서 이걸 적용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에 나오는 이 문맥, 이 사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주님께서 이 치유를 하시죠.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눈 멀고 말도 못해요. 근데 귀신이 들렸어요.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말 못하는 것도 엄청나지만 눈도 먼 것도 엄청나지만 귀신까지 들렸어요. 그런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를 고쳐줬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은 성경에 나왔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그의 나라가 그의 보좌가 왕좌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영원한 보좌에 앉으실 메시아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적인 메시아입니다. 굉장히 유대인 나라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메시아죠. 그게 완전히 맞는 건 아니죠. 근데 여하튼 간에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는 바로 그 영원히 있을 나라를 통치할 그 왕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걸 알았죠. 근데 그걸 듣고서는 바리새인이 곧바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귀신의 왕의 힘을 이용해서 귀신 쫓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말도 안 된다,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십니다. 예. 귀신의 집이, 귀신이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면은, 치고받고 하면은 귀신이 그 나라가 지금 서 있겠느냐? 예, 아니라는 거죠. 예. 첫째 그걸 말씀하시고, 둘째 이 반박은 이걸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도 또는 다른 유대 사람들도 귀신을 쫓는 그러한 축사 의식을 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그 역사책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성공적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귀신을 쫓아내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고 다녔다라는 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딱 짚어서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너희들도 그러면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하는 거냐? 예,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예,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쫓았다면은 자기들도 귀신의 힘을 이용해 쫓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우리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것 봐라, 너희 아들도 그러지 않냐? 너희들이 스스로 그게 바로 증거다. 내가 귀신의 힘을 입어 쫓지 않는 증거가 바로 너희들한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논리적인 반박은, 귀신을 쫓아내려면 그가 강한데 어떻게 들어가서 저 귀신 들린 사람을 빼올 수가 있냐? 그거는 귀신의 힘을 완전히 압도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거다, 그러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사단 마귀 귀신의 힘을 압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다, 그러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한 모독이나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모독은 다 용서받지만, 너희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너희의 말로 이렇게 하면 이 세상과 그리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 용서 못 받는다, 지옥 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이 문맥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말로 거역하면, 말로 하면 사하지를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상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상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강 문맥을 보면서 이게 뭔지 어렴풋이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시다 그러면서 쉽게 얘기하면은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기서 또 말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해서 이들이 말한 거를 지금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어떤 부분, 어떤 그런 엘리먼트, 어떠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영원히 지옥 가는 그 말이다,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시면서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끝을 맺으시냐?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이란 건 어떤 겁니다. 어떠한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어떤 나쁜 말을 하든지 그걸로 의롭다함을 얻든지 아니면 영원히 정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 즉 지금 말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여러분 놀랍게도 말입니다. 말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말하나. 이걸 저희가 대략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주석가들이 이걸 보고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의 뜻 이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글을 씁니다. 특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막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걸 주석하는 자기들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많이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는 알고 그들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들릴지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19세기가 올 때까지 이 뜻을 몰랐어요. 왜 몰랐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표현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쯤에 들어와서 유대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게 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의 수혜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막 책을 쓰고 막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문맥에서는 이건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쿠트 하샤마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통치, 샤마임은 하늘들입니다, 사실. 천국이 여러 개 층계로 나눠져 있어요. 하늘들, 그리고 말쿠트, 이거는 통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것을 말을 입에 담지 못하니까 하늘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리고 통치, 여러분, 하나님, 왕 중 왕이시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거, 왕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했다,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통치란 말을 쓴 겁니다. 즉 높은 언어를 쓴 거죠. 즉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사단의 힘을 빌려서 했다는데, 이게 정말 논리적으로 1, 2, 3 딱 반박하신 다음에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한 거다, 이 뜻입니다. 간단히 풀어서 말하자면 복잡하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걸 놓치고 그냥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한 거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한 거다, 이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했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보고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탄의 역사다, 이런 거죠. 이게 딱 대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한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이거는 사단이 역사한 거다, 이겁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들의 말에 대해서 특히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지옥 가는 말이란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들이 얘기한 것이 지옥 가는 말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했는데 이들은 그걸 보고 아니다, 이거는 사탄의 역사야. 예수님께서 이건 지옥 가는 말이야, 딱 그러시는 겁니다. 용서 못 받는 말이다, 그런 겁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했어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딱 봐도 이거는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벙어리가, 소경이,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이게 세 개가 있는 게 전부 다 없어져 버려요. 이건 반박이 불가한 겁니다. 근데 이걸 반대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좋은 것을 반대하는 마음은 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아주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아집으로 아주 그냥 똘똘똘 뭉쳐있는 마음입니다. 이건 지옥 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30절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러시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천국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하나님을
대놓고 비방하지 않더라도 그 천국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비방할 때, 그것도 음해할 때, 이것은 천국 못 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무슨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하시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너희들 이렇게 말하는 거 니들 천국 문 닫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특정한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 이것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릇되게 말하는 것, 이걸 봐야 됩니다. 지금 그들이 말하는 건요, 천국과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말을 들으면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겠죠. 그들이 말하는 걸로써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하는 것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용서 못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큰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고 치유를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보고는 평가절하뿐만 아니라 거꾸로 이거는 사탄 거라고, 여러분 이거는요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위증입니다. 증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증거를 하는데 이게 사탄 거라는 겁니다. 위증입니다. 이게 바로 위증이에요. 거짓된 위증. 여러분, 지금 이들은 거짓된 위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이걸 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믿게 함으로써 천국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을 말로써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 영혼들로 하여금 천국 들어가게 만들고 있는데 그들이 위증, 거짓말하고 위증함으로써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막고 이걸 갖다가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죄는 첫째, 하나님의 역사를 거짓말로 무력화시키는 죄. 둘째, 다른 영혼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차라리 사람들에게 죄 짓죠. 또는 예수님에게, 또는 인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같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에게 말로 죄를 짓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또는 예수님에게 욕을 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거는 주님께 나가서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라도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용서를 저희가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들로서 끝나요. 무슨 말이냐? 다른 영혼들에게 피해는 입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개인적인 죄로 끝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죄를 짓는다, 다른 사람을 때린다, 심지어 가장 나쁜 죄, 살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육으로 살아있을 동안 그런 물질적인 죄로 끝나요. 그죠? 국한돼요, 그걸로.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적반하장으로 거꾸로 돌려서 그런 거짓을 위증한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의 증거를 막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게 만들어요. 즉,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럼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물질적인 피해가 아니라 영영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영원한 피해로서, 그것도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그러한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써 인자를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위증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걸로써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거부하고 영영이 천국 못 들어가는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염된 영혼들은요, 그 어떤 걸로도 심지어 내 목숨으로서 값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영혼들의 지옥 가는 것을 복구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목숨을 내준다고 지옥 간 영혼들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죄가 낫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면상에 대놓고 예수님의 욕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예. 이건 나만의 죄예요. 다른 이에게 영영한 피해를 안 입혀요. 그래서 이 다른 영혼들의 영영한 죽음은 그 값은 그 죄를 진 영혼이 능지처참을 당해도 시원치 않고 갚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되는 건요, 이 죄는 무슨 힘이나 폭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말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말로써 천국도 복음 전파도 되고 천국 들어가는 문이 열리고 말로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천국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도 말로써 여기서는 거짓말로 위증으로써 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러한 거짓된 이들, 이런 위증하는 이들의 혀가 지옥을 여는 도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이 야고보서에서 그래요. 혀는 지옥의 불을 여는 도구다. 예? 말로서 천국 들어가든지 지옥 가든지 우리의 혀로 갈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저희는 정말 주님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생각 그리고 하는 말 이걸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가로막는 이거에 대해서 시험 들게 하고 이것을 망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예. 물론 나중에 또 나오지만 주님께서는 그러세요. 주님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그런 자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심해 던져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해, 연자맷돌. 이러면 즉 이거는 처형 중에 처형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긍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씻지 못한,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입을 열어 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와 구원을 가로막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다간 영영이 구원에서 삭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특히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전에 과연 내 속에 과연 뭐가 들어있나 잘 봐야 됩니다.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나올 때 그 속에 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즉 마음속이 나쁘면은 주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나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할 때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할 때 거기서는 거짓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폄훼하는 게 나오고 그로써 다른 이들이 주님의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고 주님의 복음을 멀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씻지 못할 죄 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주님의 교회와 복음과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야 저희 속에서 말이, 선한 말이, 조심하는 말이 나옵니다. 두려움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까불다간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말은 못하죠. 근데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막 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두렵게 여기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복음과 교회와 주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말, 찬양하는 말, 그리고 엎드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때 교회 안에서 거룩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의 핵심입니다. 그 두려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두려워하며 높이 여기는 말을 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두렵고도 무서운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의 복음을 폄훼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폄훼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말을 내뱉는 것을 봅니다. 주여, 소나옵건대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죄를 행하든지 그러한 것만은 저희가 멀리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를 위해서 저희가 엎드리는 마음, 주님과 주님의 복음과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두렵게 여기는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저희가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다른 이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교회로 데려오는 말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